2024년 우리 교회의 표어이자 비전이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성경에는 삶으로 교회임을 증명한, 즉 삶으로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임을 증명한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삶으로 교회임을 증명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다니엘이 삶으로 교회임을 증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과 다른 관점, 세상과 다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주제가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면서 동시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가졌던 세상과 다른 관점이 무엇이었는지, 세상과 다른 눈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동시에 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1절과 2절은 완전히 다른 세계관, 완전히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어와 동사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1절의 주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기 때문에 주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동사는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입니다. 2절의 주어는 주께서, 즉 하나님이시고, 동사는 그의 손에, 즉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입니다. 1절은 역사성, 그러니까 사실을 기반한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점은 세상적이요, 그 관점은 약육광식의 관점입니다. 즉 1절은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와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이유는 강한 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1절이 보여주고 있는 관점입니다. 반면 2절은 똑같은 역사를 바라보는 그 눈이 다릅니다. 똑같은 역사를 보면서 그 눈이 다릅니다. 그 관점은 성경적 관점입니다. 즉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와 왕족과 귀족과 몇 사람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강한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즉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 성경적 관점이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역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9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본절은 오늘 본문 시대로부터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신 것처럼 100여 년 후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2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남유다가 이렇게 왕이 잡혀가고
또 왕족이 잡혀가고 귀족이 잡혀가게 된 것은 강한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은 관점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통해 저자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신자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모든 시대와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과 달라서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것이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며 동시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가졌던 세상과 다른 관점, 세상과 다른 눈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삶으로 교회임을 증명하려면, 삶으로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임을 증명하려면 세상과 다른 관점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관점을 가지고, 그런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성경적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은 사람, 힘센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눈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피부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시대를 경험했습니다. 이 나라는 일제시대를 경험했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 고신의 믿음의 선배들이 무릎 꿇지 않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삶으로 교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세상과 똑같은 약육강식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지정한 포도주와 음식을 거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했겠습니까? 당대 최고의 권력과 당대 최고의 부와 당대 최고의 힘을 가진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부했겠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여기서 그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단하고 거부했는데, 그렇게 결단하고 거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삶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삶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 나는 교회다라고 증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참으로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관점, 이와 같은 눈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적 관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성경적 관점은 무엇을 통해, 어디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성경을 들을 때에 믿음이, 관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의 각 부분으로서 신자들이 믿음을 얻고 영적으로 자라는 방법을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9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온 몸이 그랬습니다. 온 몸, 여기서 몸은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는다. 마디와 힘줄은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힘줄로 마디로 공급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한마디로 성도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과 영적 양분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를 자라게 하신다고 합니까? 연합하여 자라게 하시느니라. 따라서 성경적 관점, 믿음의 눈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연합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얻게 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 품속으로 모으는 이 땅의 기관으로서 어머니와 같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연합 안에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젖을 통해 성경적 관점, 믿음의 눈을 가져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세상의 힘과 권력 속에서도 삶으로 교회임을 증명해내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니엘이 삶으로 교회임을 증명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당면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신자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신자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있다 해도 막상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내게 닥친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좁게 보면 좁게 볼수록, 좁게 생각하면 좁게 생각할수록 그렇게 더욱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가진 무지함이요 연약함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했는데, 이 역사를 우리는 바벨론 1차 포로라고 부릅니다. 이어지는 3절 이하에 보면 이때 흠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남유다의 왕족과 귀족의 소년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바로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예,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니엘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 문제 때문에 이역 만리까지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 때문에 조국의 큰 어려움도 경험하고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다니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면한 상황과 환경을 좁게 보고 좁게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족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오해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 때문에 이역 만리까지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지만 그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바벨론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고 맞섰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자신의 삶으로 교회임을 증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 관점, 즉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과 환경을 좁게 보고 좁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 배후에서 계시며 그 역사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무궁한 지혜로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 수 없지만, 비록 지금은 내 안에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만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가 가진 그 관점, 그가 가진 그 믿음의 눈을 붙잡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삶으로 교회임을 증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휴대폰을 소유하는 것과 소유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밥솥을 소유하는 것과 소유한 밥솥을 통해서 밥을 짓는 것은 다릅니다. 소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있어야, 사용하고 있어야 밥을 먹지요. 소유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유하는 것을 사용해야 삶이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 관점을 소유하는 것 중요합니다. 소유해야지요. 하지만 그 소유한 성경적 관점을 사용할 때 삶으로 우리는 교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진 성경적 관점을 사용한다, 활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유한 것과 신뢰하는 것, 믿음의 눈을 갖게 되는 것과 신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소유했을 뿐 아니라 그 소유한 것을 활용함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삶으로 교회임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혹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환경과 상황을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과연 하나님은 답을 해주시는가? 하나님의 뜻하심 때문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데 과연 다니엘은 그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는가 하고 말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즉 성경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즉 바벨론 70년이 차면 귀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적 의미, 그 의미 그대로 깨달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벨론 70년이 언제까지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며, 그 70년 속에 왜 자신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는지, 왜 그 70년 동안에 하나님이 자신을 총리의 자리까지 올리셨는지 등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나에게 왜 이런 환경과 왜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이 비로소 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답해 주심으로 다니엘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는 세 차례에 걸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BC 586년, 그러니까 3차 바벨론 침공 때 이스라엘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성벽이 다 무너져서 비로소 느부갓네살에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잡혀가자마자 바벨론의 왕궁 아카데미에 입학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약 2년 만에 총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로 있을 때 남유다가 2차 침공, 3차 침공을 받게 되고 비로소 3차 침공 때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을 때 가난하고 천한 백성을 제외한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다니엘이 총리로 있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다니엘을 1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먼저 보내어 총리로 올리신 것일까요? 한편 다니엘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 때도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 바사 제국의 메데 제국의 다리오 왕 때도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한 제국이 망하고 다른 제국이 들어서는 이 시점, 이 양국의 제국의 총리로 하나님이 있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유다 백성의 귀환을 선포한 고레스, 그 고레스 왕의 장인이자 외삼촌이 바로 메데 제국의 다리오 왕입니다. 그 다리오 왕 때에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로 바벨론 7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질문했던 그 답을 왜 그때 주셨으며, 그 답을 가진 다니엘이 왜 귀환을 선포한 고레스 왕 때까지도 바벨론의 총리로, 메데 바사 제국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워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키워드는 이겁니다. 먼저감, 왕의 꿈, 해몽, 지혜, 총리. 이 키워드를 들었을 때 구약에 또 다른 인물이 없습니까? 이 키워드를 딱 들으면서 생각나는 구약의 또 다른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까? 예, 요셉입니다. 요셉의 사명과 다니엘의 사명이 똑같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저자는 요셉의 이야기와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오버랩하면서 이 다니엘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당신의 백성 유다의 생명을 바벨론 포로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당신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니엘과 그의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바벨론 포로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다니엘을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뜻과 놀라운 지혜가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하는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하는 상황이 때론 사명 때문일 수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왜 그의 손에 나를 넘기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의 손에 나를 넘기셨습니까?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나를 미워하시는 것입니까? 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명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생명과 누군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그의 손에 붙이시기도 한다는 것, 그의 손에 넘기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하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비록 늦더라도 하나님이 결국 요셉과 다니엘에게 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답을 받게 되면, 이것이 내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그것의 미움과 고통에 대한 그 모든 서러움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이 쏟아지는 것이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성경적 관점, 믿음의 눈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바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궁한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세상적 가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의 유혹을 뿌리치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킴으로 다니엘처럼 삶으로 교회의 힘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